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부활이라는 빌미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는 그 죽음의 교리를 가지고 들고 오는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으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후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지껏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다가오면 답하시는 형식으로 그들과의 논쟁을 이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주로 호통치셨습니까? 폭풍우 치던 바다를 호통치셨고, 그죠? 더러운 귀신들을 호통치며 내쫓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한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위로 종교적으로 외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 호통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대상에게 호통을 치시는가? 이 폭풍을 치던 바다 갈릴리 바다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다스리지 못한다. 바다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땅이죠. 사탄의 지역이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실 때도 귀신이 잡고 있는 귀신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호통치심으로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호통치신 것은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건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의 마음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 타락할 때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교만,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 교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들이 말로는 지금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지키되 그들이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율법의 주권을 그들이 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쪼개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로 묶어버렸어요.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도 같은 역할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 주신 율법은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살수록 성취감을 주는 법이었어요. 어떠한 성취감인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 마음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회복되어질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율법 가운데 그려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라고 가르쳤던 법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십계명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만 이 전통은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누구를 왕시키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왕이 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왕국.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그 죄가 가장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시스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새롭게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섬김을 받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눌려서,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함인데 죄의 노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싸움닭처럼 이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축하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덤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움닭처럼 이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결박을 푸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아침에 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되기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랑과 섬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뜨끔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눔을 작성하면서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 좀처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사랑과 섬김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했나?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을 때는 죽은 단어구나. 사랑과 섬김은 살아갈 때 느껴지고 살아갈 때 체험되는 것이구나.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살 때 그 단어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글로 써내려가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과 섬김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줄 착각했던 것에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 하나잖아요. 똑같은 전통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을 종교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정말 작은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탄이 삼키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그 세력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을 섬길 때,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없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기도만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룩이 정말 작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상세하게,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상세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들을 지적하세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맺어보려 합니다. 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이 저 역시 선생이 되고자 함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무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분함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아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의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오늘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심들,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천국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